우리 옆에 주위분들과 인사할 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길이지만 우리 한번 잘 걸어봐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광야 길이지만 우리 한번 잘 걸어가요. 저는 우리 하늘생 가족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가끔가다 길게 인사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길면은 좀 틀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길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기억하고 인사를 해요. 참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우리는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일부러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광야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 기간이 사순절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평탄하게 아니면 기쁘게 항상 행복하게 내가 생활해 왔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조금은 내가 광야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40일 동안 뭐 한 끼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이제 맞이하게 될 건데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광야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계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의 이 광야의 사건을 보면 구약시대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지도자로 세움받기 전에 뭐하고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을 어떤 평탄한 곳에서, 왕궁에서, 아니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람을 계획해 놓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광야 같은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광야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의 분주한 삶,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락하고 내 계획과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내려놓는 장소가 광야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광야의 길에 부닥치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하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편하고 안식할 때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사람들을 단련시키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요. 여러분은 지금 나의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과연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광야의 길이 아닌 너무나 대리석과 같은 평탄한 대로를 가고 있는가? 한번 내 삶을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광야 같은 길을 가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 내가 죽어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 왜 응답이 안 오죠? 또 광야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내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런데도 내가 홀로 있으면 왠지 외롭고 고독하고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좀 편해 보이는데 그 사람 나름대로의 광야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는요, 이 광야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작을 뿐이지 누구나가 다 광야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크기가 다른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내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1절 상반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뭐하다고요? 기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광야, 내가 생각하는 광야는 과연 어떤 곳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광야하면 바로 생각드는 건 사막과 같은 곳일 거예요. 땅이 메마르고 풀 한 포기도 없고 어떤 물도 없고 끝이 안 보이는 땅, 그런 곳이 광야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 거예요.
아, 광야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광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곳 광야가 어떤 곳이다? 기뻐하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곳이 기쁜 땅이 된다라는 거죠.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요, 광야와 같은 땅, 메마른 땅, 정말 사막과 같이 끝이 안 보이는 땅, 이 메마른 땅에서 내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광야와 같은 땅에서 기뻐하지 못하냐면요, 우리의 눈이 뭘 바라보기 때문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나에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광야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광야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말씀하셨냐면 그 광야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이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임재하기만 하신다면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누구나가 다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환경에서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뭘 찾죠? 좀 더 좋은 집, 좀 더 편안한 차, 좀 더 편안한 공간, 좀 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여러 세상적인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술 속에서 기쁨을 찾기도 해요. 내가 이런 좋은 술을 먹고 좋은 와인을 마시고, 아니면 좀 나를 좀 내 기억을 이렇게 만드는 좀 독주라도 먹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도박에서 찾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쁨, 내가 스트레스 이렇게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기쁨, 뭐 담배에서 찾을 수도 있죠. 수많은 세상 것에서 사람들이 기쁨을 찾아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찾기 위해 더 좋은 집을 사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공간에 가려고 수없이 열심히 뛰어다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전도자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과 1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의 지혜서인 이 전도서, 잠언서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세상 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세상 것에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기쁨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나에게 잠시 잠깐의 기쁨은 줄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금방 꽃과 같이 시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기쁨을 찾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장면이 나와요.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장면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뭐라고 썼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광야에 어떻게 가셨다고요? 누구에게 이끌려서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온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야, 내가 광야에 가는 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 삶에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 광야 같은 길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광야의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삶을,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의 삶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즐겁고 행복함만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이라면 정말 꽃길만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인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서 뭐 하고 계셔요? 마귀에게 뭐 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의 길을 갈 때는요, 성령님의 이끌림에 가셨지만 그곳에서 꽃길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나를 그 광야길에서 넘어뜨리기 위해 시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이 마태복음 4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알 거예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줄였겠어요. 첫 번째로 무슨 시험을 하죠? 이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라?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해요. 두 번째 또 무슨 시험을 했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 돌을 떡덩이로 만든 사건 그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무슨 시험을 하죠? 야, 예수 너 나에게 뭐해? 절해라. 응? 나를 경배해. 그럼 내가 온 세상에 힘을 너에게 다 실어줄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너 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 시험이 뭔 것 같아요? 이 시험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너 배부르게 먹어. 아니면 성전에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너 받아주고 너 살려줄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런 것들 보고 너를 경배할 거야. 너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 다 줄게. 이런 의미의 시험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 너가 스스로 너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경배하고 절하는 거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뭐가 자리 잡냐면, 야, 이 세상에서의 삶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다. 지금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이 예수님께만 오냐? 여러분, 우리 동일하게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내가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난 내 스스로도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될 때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돼. 내가 하는 사업이 정말 승승장구해. 그러면 야, 역시 나 잘해. 내 통장의 잔고가 점점점 쌓여서 누구에게 꾸임받지 않고 선뜻 내가 누군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야, 내가 잘했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지. 난 역시 괜찮은 사람이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야,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내가 하면 다 잘 되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야, 너 혼자 스스로 잘할 수 있어.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가 없을 때도 너 스스로 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요, 기도할 때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기도 열심히 하면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사랑이, 이런 따스함이 느껴지네 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요즘에 열심히 기도하신다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이런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너 지금 붙고 있는 적금을 끊어라,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그런 적금을 끊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요즘에 물질이 너무 없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가정 경제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적금을 끊어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자기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자기가 노후를 위해서 적금 붓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만 끊어도
다 해결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금을 끊어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집사님의 생각 같아요. 그랬어요. 물론 적금을 끊어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집사님 삶에 좋은 지혜를 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물론 적금을 끊어서 생활이 다시 된다면 그것도 지혜일 거고, 아니면 내 씀씀이를 줄여서 내 가정 경제를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면 그거 역시도 좋은 지혜일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떤 전도사도 그렇고 이단 교주들도 그렇고 항상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통 계시를 해요. 직통 계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통으로도 계시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지를요, 수없이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지금 제 마음속에 드는 이 감정, 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우리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현실은요,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요, 내 삶, 내가 바깥에 나가서 사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도 다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우리의 삶, 현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분리가 아닌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은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포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3.1절 기념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렇게 누군가의 억압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이 광야일까요? 아니면은 그곳이 궁전일까요? 광야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 속에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35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외쳐주시겠어요? 제가 땡땡 뭐뭐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제가 앞에 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뒤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오신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오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 여러분, 누가 오시면 된다고요? 하나님만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만 오시면요, 여러분의 손이 아무리 약한 손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손을 강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릎이 너무나 떨려서 일어설 힘조차 없고 엉금엉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면요, 그 무릎이 어떻게 돼요? 굳게 되는 거예요. 굳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의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나 두려워서 떨릴 때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여러분 어때요?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 다 어디 있었어요? 다 집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푸세식이었어, 다. 근데 여러분, 이 생리현상은 낮에만 일어나요? 밤에도 일어나요? 밤에도 일어나요. 그러면 밤에
깜깜할 때, 옛날에는 뭐 등도 잘 없었잖아요. 동네 골목에도 등이 별로 없었어. 근데 깜깜할 때 화장실에 갈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혼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 엄마를 데려가든가 아빠를 데려가든가 해야 돼. 무서워. 근데 제가요, 중학교를 지나면서, 중학교 때까지도 별로, 수세식 화장실이 별로 없었어요. 중학교를 걸어갈 때, 밤길 가면요, 무서워요. 오늘 뭐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순희 집사님, 여기서 늦게 차 타고 가면은, 그 강원도 거기는 산골이잖아요. 산골 집에 들어갈 때 깜깜해서 무섭다. 예전에 제가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불빛이 없는데, 저희가 집이 골목에 이렇게 있었어요. 골목 끝에. 근데 그 골목을 들어가는데 무서운 거야. 깜깜함. 가로등도 하나도 없지. 그 깜깜한 골목을 들어갈 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 그래도 믿음이 좋았었나 봐요. 그 골목을 지나갈 때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를 불렀어. 찬송가를 부르고 가면요, 무섭지가 않은 거야, 이상하게. 거기를 지나가면서 찬송가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 찬송가를 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성신여. 그러면요, 그 순간 그 짧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요, 무섭지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 찬송가를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돌아봤더니, 야,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계신데, 내가 뭐가 두렵지? 내가 뭐가 무섭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움 속에 광야 같은 길, 정말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불빛이 하나도 없고 깜깜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곳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이 기쁨이 될 거기 때문에, 그 광야가 기뻐할 거기 때문에. 제가 종종 예화로 존 버년 목사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때가 있어요. 이 존 버년 목사님 누구죠, 여러분? 철로역정 쓰신 분이잖아요. 이 철로역정 그분이 쓸 때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어디에서 썼냐면요,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철로역정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존 버년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전하는 설교자예요. 청교도 설교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뒀어. 너 예수님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 풀어줄게. 근데 풀어주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또 전해, 설교해. 그러니까는 감옥에다 갖다 넣었어. 그리고 그 감옥에서 장작 몇 년을 있어요?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요.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감옥에서 수감돼서 그곳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역정, 아마 성경 이해의 최고의 신앙서적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책을 이야기할 거예요. 최고의 신앙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위대한 책이 정말 평안이 있는 풀빌라가 있는 아니면 5성급 호텔에서 쓰여졌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위대한 서적이 감옥에 12년 동안 수감되어 있는 그 자유가 없는 광야와 같은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나 한번 쳐다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갖고 있는 나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런 광야가 올 수 있죠. 내 건강에, 내 몸의 건강 때문에 광야가 올 수 있어요.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물질로 인해 광야가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하고의 관계, 자꾸만 삐그덕거리고 만나면 싸우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광야가 올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통해서 항상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바닥을 칠 때도 있죠. 근데 그 영적 침체의 광야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광야 길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광야 길에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행하시기 위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내가 어떤 깨달음을 가지라고 이 광야의 길을 주셨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 광야에서 무엇이 생겨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광야 길을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내가 하려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아이가요.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하나님 어디 계셔? 라고 물어봤대.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은 항상 너하고 같이 계시지. 항상 우리 옆에 계시잖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오늘은 하나님이 내 옆에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왜 하나님이 항상 너 옆에 있어야지 왜 없으면 오늘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 잘하는 애가 나한테 다 보여주기로 했거든. 에?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 어떻게 해.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 어린 아이의 마음이 우리와 같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하고 좋은 거 할 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 좀 봤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할 땐 좀 요때만큼은 하나님이 좀 눈 감아주시고 안 보고 좀 잠깐 휴가 좀 갔다 오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광야의 길을 가든 너가 꽃길을 가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니까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을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너가 기쁨을 얻길 바란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닌 내 힘을 갖고선 살아갈 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산다라는 건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은요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사람들은요 다 미래를 보고 살아가잖아요. 노년을 준비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노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그냥 그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거두게 하셨어요? 매일 하루에 한 번 먹을 것을 걷게 한 거예요. 하루 먹을 것을. 이틀 먹을 것을 걷었어요. 야 우리 집은 저 일주일 동안 먹을 거 싹 걷었다가 저 또 나가서 또 걷어? 야 힘드니까 일주일치 거 걷었다가 먹어야지 하고서 일주일치 거를 걷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일주일치 거 내가 다 보관하고 있으면 우리 집 창고에 그득그득 재물이 쌓여 있으면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내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꿀을 먹여주신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 내 삶 속에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게 되는 사람들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정체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많이들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은 거야.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지?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광야 속에서 사단에게 시험 받은 거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험도 뭐예요? 예수님을 사단이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시험한 거예요. 너 과연 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 너가 생각하는 너 자신, 과연 그게 무엇이냐? 떡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야? 너가 신의 아들로 존경받는 거야? 이런 정체성을 흐트러뜨리려고 사단이 시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오직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안 했어. 예수님이 사단의 그 시험을 했을 때 이야기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기록되었으되 뭐가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러분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정체성이라면 우리는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죠.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정체성은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의 말대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에 보면요, 3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계속 어떤 곳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8절에 갔더니 뭐가 나와요? 광야가 아니라 뭐예요? 대로가 있대. 그곳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생겼어요? 대로가. 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광야의 길인 것 같고, 지금이 막힌 것 같고, 정말 무너진 것 같은 그곳, 그런 현실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거기가 끝인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끝난 것 같은 그 길인 것 같지? 그렇지 않아. 거기가 시작이고, 그 길이 대로고, 그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꽃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주님과 함께 할 때는요, 울지 않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노래하며 기쁘게 찬양하며 돌아올 거예요. 광야는 끝이 아닌 광야는 시작이고요. 광야는 눈물이 아니라 찬양이고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비록 내 삶이 광야길 같고 정말 힘든 삶인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광야길에서 세상을 통해 기쁨을 얻고 누리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광야에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늘샘 가족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